본문은 부활 신앙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바울은 승리에 강격해가지고 부활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죠.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다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부활의 찬가를 부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가? 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유업은 기업, 유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혈과 육은 부모나 형제나 친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도덕적인 것, 선한 것, 양심적으로 산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사선사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훌륭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검은 숯을 아무리 닦고 빨아도 흰 숯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육은 육입니다.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담 생명은 나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애착이 강해요. 집착이 강합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딸딸딸 뭉쳐 있어요. 자기 애로. 내 중심은 아담 생명입니다. 아담 생명은 본질적으로 죄예요. 내 중심은 죄입니다. 내 마음인데요? 내 것인데요?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은 아담 생명으로, 아담 생명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곳에 영원히 참여한다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은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겠어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 생명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다. 예. 예수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을 수여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난 생명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영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at once, 단번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at once.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보면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유보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애드원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가 아니라 단번에 확 체인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그리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신자로 살아야 돼요. 값싼 싸구려 신자가 되지 말고 이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은 아주 값비싼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답다. 집사답게, 성도답게, 답게, 다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제 값비싼. 따라하겠습니다. 싸구려 신자가 되지 말고 값비싼 신자가 되자. 예. 자,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51절에서 56절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는 점점 개선되고 변화되거나 퇴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일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산을 보면은 35억 년이 되었다. 이 바위는 45억 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자, 51절 읽어볼까요? 51절. 예. 자, 이것도 선포입니다.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예.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나팔소리가 시작. 나팔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타산하고 우리도 변화해. 주님이 순식간에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혼란이 변화되고 또 우리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53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자, 주인이 노예에게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를 삼고 거기다가 왕자의 의복을 입히면은 그 순간에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서 순식간에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이 혼연히 어떻게 변화됩니까? 15장 54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거의 순식간에 죽음을 이기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8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전에서 헛된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이제는 내 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보면 넉넉하게 이기기도 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큰 존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권에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곳을 막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의 길은, 앞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기억하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 더욱 심술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 건강도 한 번밖에 없고 젊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역사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주의 복음으로. 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스팅. 막 쏘는 거잖아요. 막 고통스러운 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주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